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화면으로도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읽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같이 읽습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왕 33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 가지 큰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과 다윗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이 영적인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이죠. 그렇죠? 다윗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아무리 사무엘과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아무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더라도요. 다윗을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바로 뭐였어요?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하나님이죠. 또 다윗에게 사무엘의 기름 부음은 곧 누구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이 광야 고난의 시간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울이 폐위되고 다윗이 왕위에 온전히 오르기도 전에 어떤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데려가셨어요.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바로 이때 이 사무엘의 죽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큰 의미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게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런 거 알잖아요. 가슴 한켠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기분, 어떤 사람의 존재감이 사라졌을 때 내 안에 드는 그 허전함, 공허함,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학교 그 4년 동안을 큰아버지 집에서 다녔습니다. 저희 원래 본가는 신림동 봉천동이었어요. 그래서 봉천동에서 여기 소사까지 다니려니 멀지 않은 거리지만 그런데 개봉역 여기 고척동에 그 중간 지점에 큰 집이 있어서 거기서 학교를 다니면 훨씬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때마침 저희 사촌 형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나서 사택에 큰아버지 집에 이제 자리가 남아 있어서 방이 남아 있어서 그 방에 제가 이제 학교 끝나고 늦게 가거나 예배 끝나고 뭐 늦으면 잠을 자곤 하면서 이제 거기를 제 거 삼은 거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그 큰 집에 있으면서 학교를 4년 동안 통학을 했는데 큰아버지가 저희 교회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저를 굉장히 예뻐하고 잘 돌봐주셨어요. 저에게
너 용돈 떨어지면은 나한테 꼭 얘기해라. 그럼 내 용돈도 줄게. 이러면서 집에 있는 것을 하나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주셨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용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연락하기가 그래서 급하게 아침에 차비가 없으니까 큰아버지에게, 큰아버지 저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저한테 너 아빠가 용돈 안 주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도 이제 큰아버지가 지갑을 열어서 7만 원이라는 용돈을 그날 저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셨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불편함,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의 삶에 누가 계셨냐면 할머니가 계셨어요. 할머니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용돈이 없을까 봐 어떻게 해요? 할머니 주머니에 있었던 그 쌈짓돈을 늘 저에게 때마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 돈으로 제 생활을 유지하곤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이제 집 앞에, 교회 바로 앞에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려고 앉아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버스 입구에 그 계단을 기어 올라오시더니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제 이름이 원래 모세거든요. 그러면서 할머니인 거야, 할머니. 할머니가 돈을 10,000원짜리를 버스 한 복판에다 탁 집어 던지시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나 쓰라고. 네, 그렇게 할머니가 저를 끔찍히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는데, 창피하기도 했지만 할머니 그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제 안에 그런 할머니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할머니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할머니가 이 사촌 형을 위해서, 큰아버지 아들이죠, 사촌 형을 위해서 1,000번째 헌금을 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리에 들어와 있으니까 할머니가 저를 위해서도 1,000번째 헌금을 해주시면서 일주일치 1,000번째 헌금을 할머니 쓰기 힘드니까 저보고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 7개를 주면서 1,000원씩 다 넣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다가 제목을 뭐라고 쓰라고 하냐면은 세계적인 주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걸 몇 번 써요? 7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할머니의 기도 제목이 신학교에서 신학생으로 살아가는 저의 마음 한켠에 뭐였어요? 굉장히 큰 영적인 힘이요 에너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큰 집에 갈 일도 없고, 물론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촌형이 있어서 보러 갈 수 있지만 할머니가 안 계시니 명절에 사촌들도 친척들도 안 모여요.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가지도 않고 제 삶에 이제 그런 할머니의 존재감이라는 것이 없어지고 나니까 뭐 굉장히 허전한 마음이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미에도 그런 다윗의 마음을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25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여러분, 사무엘의 죽음을 들었을 때 제일 그 장례식장에 먼저 뛰어가고 싶었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여서 자기가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잃은 그 상실감에 그 다윗은 어디로 발길을 돌려요?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바란 광야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 제일 남부입니다. 제일 끝.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라고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올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모세가 12 정탐꾼을 보낸 곳이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의 맨 끝 경계선까지 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했던 것 우리가 아는데, 더 이상 의지할 때, 몸부칠 때, 마음 둘 곳마저도 없어진 다윗의 현실 속에 다윗이 할 수 있는 것 마지막 하나가 뭐였어요? 도망가는 거였어요. 그 이스라엘 제일 끝 경계까지 내려가서 제일 멀리 내려가서 아무에게도 마음 둘 곳 없는 그곳으로 피하는 것, 그것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큰 집에 4년 동안 있으면서 큰아버지 이렇게 목회를 옆에서 엿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목회가 이런 건가라고 하는 그런 큰아버지로부터 그 삶의 모습들, 그런 기도하시는 모습들,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많은
배움을 얻었고요. 또 부흥 강사이신 큰어머니가 밤늦게 부흥회를 마치고 돌아오시면 같이 삶은 계란을 까먹으면서 영성이 무엇인지 큰어머니가 저한테 가르쳐 주곤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너무 좋은 시간들이 저에게 있었지만, 여러분 제가 큰어머니 큰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제 안에 뭐도 있어요? 상처도 있는 거예요. 예. 우리 집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시는 것들을 제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 마음에 때로 상처로 자리 잡기도 했는데, 제가 4년을 거기에 있을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전적인 할머니의 사랑 덕분이었는데, 여러분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이제 마음 두고 그 큰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와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도요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리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왜 이 교회를 나오실까? 이런 생각 하게 됐어요. 여러분 제가 참 요즘 들어 죄송한 게, 저와 아내가 뭐 일한다고 우리 교회는 예배가 몇 번 있습니까? 한 번. 예. 일주일에 몇 번 만납니까? 한 번. 그런데 왜 이 교회를 나올까? 새벽 기도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요즘 제가 양육하고 찾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무슨 찾아오는 교회가 돼버려 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그런 부담감이 있는데, 네, 이런 교회를 왜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정 붙일 곳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나와서 예배하는데 목회자로서 제가 너무 성도님들의 삶에 너무 소홀한 것 같다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우리 오래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이제 다시 2절로 가보면요, 이제 다윗이요 600명이나 되는 아둘람 식솔들을 거느리고 살아가는데, 여러분 뭐가 제일 시급하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거. 공동체를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바란 광야 이스라엘 경계에서 자기가 하기로 택했던 일이 뭐였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사설 경비 업체를 꾸렸습니다. 그 당시 언어로 하면은 사설 국경 수비대 또는 용병으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서요 다윗이 만든 그 경비 업체의 이름을 제가 알아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5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여러분 그 경비 용역 업체 이름이 뭐냐면요 평강 경비 용역입니다. 다윗의 그 업체 사업명이요. 그래가지고 그 광고 문구가 뭔지 아세요?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이게 딱 붙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사업을 차렸습니다. 자영업을 시작한 것이죠. 농담이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의 이 남쪽은 이 유다 지파 땅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유다 지파 사람이잖아요. 사울에게 쫓길 때 그나마 자기가 몸 붙이고 마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곳 어디예요? 자기 지파잖아요. 그래서 남쪽 광야, 그것도 유다 지파 땅, 그리고 거기서도 제일 끝자락인 경계까지 내려가서 몸을 피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일라 사건 아시잖아요. 그일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족속이 갑자기 쳐들어왔을 때 이 아둘람 공동체가 가서 그일라를 구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우리 배웠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경계라는 곳, 이 국경이라고 하는 곳은 늘 이방의 침입이 있고 약탈과 수탈이 있는 곳이어서 다윗은 거기에서 사설 경비업체, 평강 경비업체를 차려놓고 뭐 한 거예요? 자기 지파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내가 어디에 몸붙여서 어떤 일을 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아주 연구했던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렇게 자기 지파의 부유한 사람들의 경비를 맡아주면서 그들로부터 보호의 대가를 받아서 자기 아둘람 식구들을 먹여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에서도 이 마온 광야라고 하는 곳에 양과 염소를 어마어마하게 키웠던 사람 누구예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의 아내의 이름 잘 알죠. 나중에 다윗의 이 왕비가 되는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데 이 나발의 부인이 아비가일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이라는 사람, 자기보다 훨씬 연배가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양과 염소의 무리를 또 목동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일들을 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꾸려갔던 것인데 8절을 보면 이 나발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여러분 여기 보면요, 다윗과의 관계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윗은 너의 아들이다. 아들 같은 다윗.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종들. 다윗과 함께한 부하들은 너의 종과도 같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도움을 얻기를 청했던 것인데, 여러분 다윗이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잔칫날이 언제냐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양털을 깎으면 그게 엄청난 수입원이 되는 거거든요. 한 해의 농사를 결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잔치의 날, 그날은 이 주인이 주변에 있는 모든 자신의 목동들뿐만 아니라 이웃들과 이 양털 깎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큰 잔치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잔치로부터 좀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어 받기 위해서 자신의 소년 중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여기 보면 소년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좋은 날에 왔은즉, 좋은 날이라는 것이죠.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그 좋은 은혜를 좀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과 같은 다윗, 그리고 그간 자신의 목동과 그 자신의 재산을 지켜주었던 이 다윗의 부하들의 노력을 아주 무색하게 만들도록 이 나발이 그날, 그 기쁜 날, 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매몰차게 문전박대하는데요. 여러분 25장 10절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여기서 이 나발이 한 말 중에 제일 다윗의 심기를 건드린 말이 있는데 뭐냐면, 자 10절에 보면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면 주인을 떠난 종, 억지로 스스로 주인을 떠난 종, 누구예요? 사울 왕을 떠난 다윗을 가리키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 뭐예요? 나발의 이 말이 다윗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큰 모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상처, 아픔을 건드린 말이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25장에서 다윗에게 말하는 두 사람을 보는데 한 사람이 나발이고 한 사람이 그 아내 아비가일이에요. 그런데 두 사람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정체성을 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발의 말을 보면요, 이 기름 부음 받은 나발이 뭐라고 하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거든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는 나발도 이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아서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발의 말은 다윗의 정체성,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정체성을 굉장히 초라하고 궁색해지고 모욕적으로 들리게 하는 말을 했던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제 뒤이어 보겠지만 아비가일의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정체성을 지극히 거룩하게 만드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미국에 유학을 가서 지금 이제 남편 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특별히 한인 교회에서 만났어요. 제 동생이 반주를 잘하거든요. 근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은 찬양 인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둘이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면서 지금은 결혼해서 같이 사는데, 교제할 때 남편 측에서 이제 그 남자친구 쪽에서 한번 집에 초대를 좀 하라고 여동생을. 그래서 여동생이 초대 받아가지고 그 집에 갔는데 집이 으리으리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민 1세대, 이제 그 아들은 1.5세대 정도 되는데, 거기 미국에 가서 코인 세탁기와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번 거예요. 자식이 셋이 있는데 첫째는 하버드를 나오고 둘째, 셋째는 버클리 공대를 나와가지고, 첫째는 삼성의 용병으로 와 있고 둘째는 큰 중고차 시장을 하면서 돈을 무지하게 벌고 있고, 셋째가 이제 저희 그 동생의 남편인데, 가보니 집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는데 가족들도 다 모이고 그 다음에 이모라고 하는 사람도 모였대요. 그래 밥을 먹으면서 너네 집안은 뭐하냐 이제 이런 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저와 동생은 늘 우리 집안은 목회자 집안이고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는 목회자 집안입니다.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목회자시고 부흥 강사시고 형제들이 다 목사님들이시고 저희 오빠도 목회를 하고 또 사촌 오빠들도 다 목회를 하고 저희는 목회자 집안입니다 라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집도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굉장히 절실한 기독교 집안인데 그 이모라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너네 목사 집안이구나. 그런데 신학교는 공부 못해도 갈 수 있는 데 아니야? 그 수능 점수 낮아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신학교잖아. 이러면서 무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동생이 미국에 가서 약대 대학원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너가 약대 대학원 합격하면 너네 사귀는 거 우리가 허락해 줄게. 하지만 너 합격 이번에 못하면 안 돼. 딱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동생이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제 식사 끝나고 집 밖에 나와가지고 벤치에 앉아서 펑펑 울면서 남자친구한테 나 너랑 안 사귈 거다 막 그랬대요. 어떻게 이렇게 무례하게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어머니 통해서 전해 듣는데 얼마나 속상하던지요. 여러분 이게 누가 말하는 태도예요? 지금 나발이 말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이 다윗의 정체성을 얼마나 짓밟고 무시하는 말인지. 다윗이요 나발이 한 말을 전해 듣고 나서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병사들에게 무기를 챙기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내가 당장에 가서 내일 아침까지 나발 가문에 남자를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하나님 나를 벌하셔도 된다라고 막 외치면서 가가지고 죽이겠다고 지금 막 가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아비가엘은 성난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 하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비가엘이 막 먹을 거를 엄청 싸가지고 지금 쫓아오는 다윗을 맞으려고 가서 막아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지금 자기 집안이 몰살당하게 생겼으니 다윗의 화를 막기 위해서 나갔어요. 자, 여러분 25장 28절로 31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세번역 성경은 안 돼 있나요? 안 돼 있군요. 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자, 아비가일이 한 말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종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군께서는 언제나 주님의 전쟁만을 하셨으니 주님께서 틀림없이 장군님의 집안을 영구히 세워주시고 장군께서 사시는 동안 평생토록 아무런 재난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는 주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장군님을 거역하는 원수들의 생명은 주님께서 돌팔매로 던지듯이 팽개쳐 버리실 것입니다. 이제 곧 주님께서 장군께 약속하신 대로 온갖 좋은 일을 모두 베푸셔서 장군님을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워주실 터인데 지금 공연히 사람을 죽이신다든지 몸소 원수를 갚으신다든지 하여 왕이 되실 때에 후회하시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처럼 좋은 일을 장군께 베풀어 주시는 날 이 종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도 집중이 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28절에 장군님은 언제나 주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냐. 그리고 30절, 이제 주님은 장군님께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은 그대로 왕으로 세우실 것을 나는 압니다. 그러니 31절에 왕이 되실 때에 후회되실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다윗의 정체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거룩한 것인지 너의 그 정체성을 기억해라. 하나님 너에게 기름 부으셔서 이렇게 너를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세우셨는데 지금 너의 그 화 때문에 장차 왕이 됐을 때 그 꺼리낌이 되는 일들 만들어서 뭐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다윗을 설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말이 오늘 이때에 더욱 빛나고 아름다웠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무엘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곁에서 해주는 사람 누구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없어요. 지금 내 마음속에 이만한 구멍이 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오늘 다윗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언약대로, 기름 부은 대로 하나님 너를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거야. 그 정체성 잃어버리지 마. 인내해야 돼. 너가 이 어려운 일들 잘 감당해야 돼라고 옆에서 격려해주고 독려해주는 사람이 다름 아닌 아비가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인 말을 해주고 정신적으로 나를 지탱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나발이 죽고 이 아비가일을 자기의 왕비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말하는 걸 다 적으시길 바랍니다. 아내도 적으시고 남편도 다 적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적으라고 한 말을요 외우세요. 외우셔서 그냥 하세요. 그러면은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저도 해봤거든요. 효과가 있어요. 내 감정과 상관없이 감정이 안 돼도 뒤를 돌아서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 말을 하면요 가정이 행복해지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인데, 자 뭐냐? 자, 여기 아내 되신 분들은 남편이 힘들 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자, 적으십시오. 여보, 당신은 우리 집 기둥이야. 힘들지? 당신 없으면 우린 못 살아. 그러니까 힘내서 돈 많이 벌어와. 이렇게 얘기하세요. 끝이 중요합니다. 이거 꼭 얘기하세요. 네. 다 외우세요. 다 외워가지고 감정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남편이 아무리 짜증나게 생겼고 오늘 너무 열받게 해도 그냥 이 말을 뱉으세요. 그러면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남편이 힘을 얻어서 죽어라 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자녀의 길을 죽이지 않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너 돈 많이 벌어서 너가 공부 잘하는 애들 직원으로 쓰면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냐면, 엄마는 너가 공부를 잘 못해도 너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뭐든 할 수 있어. 힘내,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야, 택한 자녀야.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걱정하지 마. 힘내, 화이팅, 이것만 하세요. 허기 집사님 아시겠습니까? 네. 그리고 아내들, 이제 남편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내들에게 하는 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요즘 아내들도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남편처럼 똑같이 남편에게 하듯이, 여보 당신이 우리 집 기둥이야, 뭐 이러면서 힘내,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돈 많이 벌어와, 이러면요 큰일 납니다. 절대 여자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딱 하나예요. 오늘 당신 참 예쁘네. 이거 한마디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면 돼요. 꽃을 봐도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처럼 예쁘네.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시겠죠? 밥을 먹어도, 찌개를 보고도 뭐라고 해요? 오늘 찌개가 당신처럼 참 예쁘네. 무조건 끝에 뭘 붙여요? 당신처럼 예쁘네를 붙이세요.
그러면요 끝나요. 그냥 끝나요. 제가 다 써먹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비교의식, 열등감의 스트레스가 우리 안에 다 있고, 또 인정받지 못하고 낮은 자존감에 우리가 눌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이 안에 다 뭐가 있는 줄 아세요? 화가 있습니다. 화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고 조금만 나의 이 정체성에 상처를 내면요, 사람들이 막 분을 내고 다투고 싸우고, 막 보면,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다 이유 없이 싸우고 막 그 화를 풀고 막 이런 것들 보잖아요. 왜 그러냐면 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처럼 창조하셔서 세상의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섬기도록 택하시고 부르신, 여러분, 우리 굉장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때로 이렇게 카페 앞을 지나가다가 누가 휴지를 버려놓거나 뭐 더러운 뭐 이런 페트병이나 음료들, 이런 것들, 막 담배꽁초 들어있는 이런 커피 컵들, 이런 거 있으면요, 누가 치울까요? 제가 치웁니다. 왜요? 저는 사장이니까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이 카페의 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화장실 휴지통 굉장히 잘 치우거든요. 비닐장갑 끼고 더러운 휴지, 그 변이 묻은 휴지를 다 해서 쓰레기 봉지에 다 놓고 잘해요. 제가 심지어 화장실이 막혔어요. 그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화장실 막 이렇게 뚫어펑으로 막 뚫다가 막 물이 튀고 똥물이 튀고, 제가 이 페트병으로 뚫으면 또 잘 뚫리거든요. 근데 그 페트병 앞에 잘라가지고 손을 그 똥이 있는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 뚫었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도 안 더러워요. 왠 줄 아세요? 전 카페 사장이거든요. 자존심이 1도 안 상해요. 저는 제가 사장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어디서 비롯된 태도인 줄 아십니까? 정체성에서 비롯된 태도예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이번 주죠, 아내에게 좀 힘들다, 나 요즘 좀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제가 정체성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목사, 사장,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사업 현장에 있을 때에는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마주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을 드러내야지 돈을 법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단체 간사를 할 때는 애초에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돈이 아예 없을 때는 돈 때문에 힘들지는 않습니다. 뭐 때문에 힘들어요? 사역 때문에 힘들어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에 대한 영광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돈이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그 복음에 대한 영광이 나를 사로잡아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었어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 온 삶을 다해 그분의 길을 예비하고 섬긴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굉장한 영광이고 저를 지탱해 주는 힘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내 안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자의식과 내가 복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서 돈을 더 많이 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의식이, 나는 돈 없이도 복음의 영광만으로 살 수 있다는 그 자의식과 충돌하니까,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제 안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내가 복음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힘든 마음을 털어놨는데, 아내는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게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드는 거야.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 차리고 더 바짝 우리의 그 긴장감을 놓치지 말고 계속 돈을 벌어야 돼 라고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게 성숙한 길이야, 이게 하나님 우리 진짜 성숙하게 만드는 거야, 여보, 정신 바짝 차려,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 두 가지를 계속 가지고 가라, 이런 일을 저한테 얘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윗과 우리들 모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유나 정아자매 집에 신방 갔을 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잘 살려면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부활의 영광을 오늘 내가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히고 부활의 영광에 내가 사로잡혀서 오늘을 살아가야지, 내가 세상에 꿀리지 않고 세상에 기죽지 않고 내가 오히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충만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없이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너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고 왔었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정체성을 일깨워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장차 누리게 될, 오늘 그 영광을 앞당겨 누리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의 그 비난과 손가락질, 여러 가지 세상의 논리와 유혹과 그 거짓 가치에 눌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비가일의 말로 다윗이 위로를 받고 돌아가요. 화를 풀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아비가일이 집에 와서 왕 같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자기 남편 나발에게, 이제 그 잔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술이 깨고 잠이 깬 그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이러이러해서 당신 죽이려고 군사를 끌고 왔는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돌려보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나발이 얼마나 놀랐는지 몸이 굳어져서 열흘 뒤에 갑자기 사망합니다. 3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렇죠? 여기 있잖아요. 네, 있죠? 네.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발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어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의 정체성을 무시하고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뒤흔들고 때로 세상이 우리를 분노하게 할지라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장차 심판하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발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요, 장차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예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을 여전히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을 맡기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다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죄로 깨어지고 상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혼들인지 가르쳐주고 알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이것이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복음의 영광에 휩싸여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참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그런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낮음과 우리의 천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손가락질하며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름 부으사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땅에 상처받고 아픈 영혼들, 깨어진 영혼들을 우리가 돌보며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사명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갈 때, 또 다가오는 한 주도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자신 있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공동체가 주변에서 옆에서 함께 격려하며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승리하게 하는 아비가일 같은 믿음의 말을 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